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 생명의 삶 5월 1분 1절에서 10절 다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의 모습을 보면 여로보암의 어떤 불안했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던 모습,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던 모습, 그 모습에서 더 나아가게 됩니다. 더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더 문제가 커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과 여로보암의 어떤 대결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결되고 비교되고 대조되고 그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오늘 한번 같이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왕은 1절을 보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단에 분향하는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고 한 사람은 제단에 분향하는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단에 분향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건 아닙니까? 예배하는 건 아닙니까? 그 뜻이라면 좋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 분향하는 제단도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베델에 있는 것입니다. 베델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임의로 제작했다는 겁니다. 임의로 제작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뜻으로 제작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명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 이후로는 그 분향하는 자리는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으신 성전을 거부하고 여로보암의 자기 정치적 목적,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서 베델에다가 그 분향단을 세우고 지금 제사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 또 딱 걸린 겁니다.
거짓으로 제사하는 날, 그날 또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투른 도둑질은 꼭 몰래 하려는데, 하려는 그날 딱 걸리는 거예요. 그날 딱.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어떤 모습도 인위적인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항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대항했습니까?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어떤 행동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서서 교회 다니지 마라. 나서서 예수가 가짜다. 예수가 구세주가 아니다. 그렇게만 말하는 것이 주님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대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나를 믿지 않는 자 이미 심판받았다.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한두 가지 이상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큐티란에다가 가셔서 그 항목을 적어보시라는 겁니다. 머리에 생각한 것을 적어보시라는 겁니다. 적어보고 그 항목을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야 그것을 찝어서 제거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능숙하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이제 모두 용서해 주십시오. 탈탈탈탈 들고 끝났다고. 그렇게 하면 삶이 변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더 원색적으로 말해볼까요? 꺼름직한 거. 이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다 해야 되는데 꺼름직한 거. 제가 웃으면서 그래도 그렇게 썼는데 책을 갖다가 돈을 주고 돈을 그렇게 들여서 책을 사서 꽂아놓고 뭡니까? 그 책장만 쳐다보고 있는 거, 읽어야 되겠는데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았는데 지켜야지, 따라야지, 저걸 해야지 하는데 까름직하게 생각만 하고 있는 거 들어있지요. 그죠?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고 있는 걸 그것을 바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로보암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것,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 이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항목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절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엄청난 말들을 지금 여로보암에게 이제 쏟아붓기 시작하냐면 다윗의 집, 곧 유다 지파에서 요시야라는 왕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 유다 지파, 다윗의 집에서 훌륭한 사람이 나타난다고 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은 지금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 집안에서 위대한 사람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네 집안에서는 사람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지파, 유다의 지파에서 사람이 나온다는 건 뭡니까? 지금 여로보암에 있는 10개 지파에 있는 북왕국에서 사람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단된 나라에서 아래쪽 남유다 왕국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요시야라는 왕이 나타날 것이고 그 요시야라는 왕이 이곳에서, 그러니까 이곳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지금 베델에서 분향하는 곳에서 우상을 섬기며 심례하는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공의의 제물로 삼을 것이다. 저주하는 말입니다. 가짜로 제사하고 예배하는 이곳을 어떻게 합니까? 다 태워버릴 것이다. 그게 동조했던 사람들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를 행하는 자가 누구이냐? 니네 집안 사람들, 니네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유다 지파, 다윗의 집에서 요시야라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요, 요시야라는 사람이 언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유다 왕국 말기 시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요, 지금 여로보암으로부터 365년 후의 사람입니다, 이게. 한참 뒤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365년 전에 이미 예언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언대로 나중에 한참 365년이 지나서 요시야 왕이 나타나고 그래서 유다 왕국을 집권하고 그 다음 또 그가 큰 행사를 하게 되는데 전례 없는 남왕국과 북왕국을 통합하는 유월절 행사를 요시야 왕이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과 거짓 제단을 정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로 한번 가봅시다. 여로보암 왕국 시대에 이 예언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고 큰일 나겠네 그랬는데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세 해가 지나고, 내 머리에 흰머리가 나고, 수염이 나고, 나는 이제 지팡이를 짚어야 되고, 병원도 자주 가야 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뭐 이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 세상에 안 계시고, 그런데 요시야 왕이 안 나타나. 그럼 우리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거짓말이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가 사기꾼이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365년 후에 이 요시야 왕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정확하게 갚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아멘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당대 이 일이 꼭 일어나야 된다는 어떤 간절한 소원입니다. 어떨 때는요. 그런데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기대하는 시간에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모두가 포기하고 모두가 잊을 만한 순간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하신 겁니다. 365년 후에 일어났으면요. 그 당대에 들었던 사람이 그나마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요시야라는 왕이 나타나서 이곳을 정화하게 될 것이고 거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계속 유언하시는 것처럼 요시야라는 왕이 다윗 집안에서 나타나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계속 다음 세대로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듣고 그 다음 세대가 듣고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듣고 들어도 뭡니까? 전설이 됩니다. 전설. 신화가 됩니다. 옛날에 그랬었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어떤 말까지 이제 돌게 됩니까? 호랑이가 담배 폈다니까. 이렇게 막 뭔가 이제 흐려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실망하거나 망각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붙들고 있으면 어떤 때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에 따라 이루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가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전이라는 겁니다. 지금을 살지만 믿음으로 미래의 눈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비전입니다. 비전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능합니다.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 소망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거나 그 믿음이 희미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절에는 이 궁극적인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365년 후에 일어났는데, 그러면 이 궁극적인 심판에 앞서서 3절은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이 말하는 것은 궁극적인 심판이고, 그 심판에 앞서 이 심판이 진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그 징조가 3절에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이 징조는 지금 곧 일어나는데 이 거짓 배달 재단이 갈라지고 그곳에서 재가 쏟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재단이 갈라진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재단은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지금 뭐 여러분 어떤 수익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말하지도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구원해낸 신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벌써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그럼 이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 건지 제사를 한 건지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금요. 여로보암은요. 어제 본문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벌써 신이라고 표현했다는 데 대해서도요. 이게 깨름직해요. 근데 이게 뭡니까? 이 제단이 갈라진다는 뭡니까? 그 제물을 바치는데 많이 드십시오. 받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 제물을 드는 곳이 갈라진다는 겁니까?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가 쏟아진다는 건 뭡니까? 다 타서 쏟아지는 게 다 타서 남는 게 재가 아닙니까?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뭡니까? 저주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멸망과 심판과 애통함과 곧 저주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니까 여로보암이 4절에서 자신의 손을 펴서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라 이렇게 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 분양하던 손으로 저 사람을 잡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두는 피웠겠습니까? 예루살렘을 가라는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을 모아서 뭐랍니까? 자,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인도한 신들이 여기 있다. 예루살렘이 아니다.
베델과 단이 여기 있다 여기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또 멋지게 와서 이 분향 향을 가지고 그러면서 꼭 막 제물을 드리고 면서 막 멋지게 해가지고 백성들 보는 데서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 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 막 거룩한 손, 위대한 손, 경건한 손. 그래 제사 지내는데 어디 부정타기 재수 깨었던 놈이 와가지고 남의 동네에서 와가지고 막 제단이 갈라지니 제가 쏟아지니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제사 지는 손에서 저 남자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모양이 얼마나 멋집니까? 잡아라! 그러면 뭔가 또 졸개들이 우르르르 가서 잡을 거 아니에요. 멋진 걸 상상을 해 이런 걸 건네드니까 손이 말라버리더라는 겁니다. 손이 펴지잖아. 이게요. 얼마나 이게 황당한 사건입니까?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우스갯소리로 나쁘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막 열받아가지고 어느 놈이 재수없이 잡아라! 열내는 거 막 혈압이 바짝 올라가가지고 막 마비가 온 거예요. 풍을 때린 거예요. 풍이 때린 거예요. 그게 꼭 맞다는 말은 아니고 손이 막 꼬물어들어서 거두를 들일 힘도 없이 마비가 됐다는 겁니다. 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 번 어떤 모습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의인화할 때도 이 손이라는 것이 많은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의 왕의 손이 말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의 권위가 공개적으로 망신당했다는 겁니다. 여로보암 왕의 권위는 가짜라는 겁니다. 여로보암 왕의 권위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게 막 되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또 실제적으로도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신경과 근육의 마비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오전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선포대로 이제 제단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제가 제단에서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제단이 갈라지고 제가 쏟아지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은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여로보암 왕국을 하나님은 저주하신다는 것에 대한 징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징조가 임하였으면 앞으로 이제 무엇이 임하겠습니까?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심판은 나중에 먼 훗날에 요시야 왕이 나타나서 제단을 정화하고 참 제사와 절기를 완성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심판이 있을 것인데 심판에 앞서 징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는 무엇입니까? 심판이라는 진짜라는 겁니다. 징조는 무엇입니까? 그림자고 예표라는 겁니다. 사인이라는 겁니다.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봅시다. 표적이나 징조는 본질이 아닙니다. 사실은 표적과 징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 본질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나 징조는 여러 가지일 수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표적이나 징조는 나타날 수 있지만 혹여 그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보여주실지라도 우리가 감지하지 못할지라도 본질이라는 진리는 꼭 하나님의 때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건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리거나 우리가 표정이나 징조를 본질로 바라보아서 오해하는 일이 우리는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본질이라는 것. 그 본질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6절은 그래도 여로보암은 좀 그래도 낫습니다. 즉시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손이 다시 성하게 회복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대로 기도하자 하나님 사람이 기도하자 소원대로 손이 다시 성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왕이요. 이렇게도 하지만 빨리 이러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요. 빨리 뒤집는 것도 괜찮아요. 괜히 고집 부리다가요. 더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자기 권위나 자기 체면이나 자기 존재심 딱 내려놓고 보니까 어떤 말할 때 자기가 잘못이 발견될 때 즉시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어떤 말씀이나 권면이나 징계에 대해서 지적하는 범죄가 있거든. 여로보암처럼 즉시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회복을 소망해야 됩니다. 이거요. 이거 해보면 되는 겁니다. 이게요. 저도 잘 안 되는데 누가 건들고요, 누가 긁고요 이러면 내가 잘못된 게 어렴풋이 보이는데 그걸 인정 안 하고 싶고 막 그걸 포기 안 하고 싶고 막 끝까지 밀어붙이고 싶고 막 끝까지 싸우고 싶고 막 끝까지 부딪히고 싶고 끝까지 머리를 띠밀고 싶고 막 사람이 그런 오기가 있어요.
근데 오기가 사람끼리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기 부리면 큰일 납니다. 상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상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어려우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분께서 내 잘못과 나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요. 즉시로 인정하고 즉시로 회개하면요. 즉시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뒤밀고 하나님 자기 상대인 것처럼 요번에 이런 날 메이웨더 파케어하고 막 만만해가 누가 이길지 모른다고 막 그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막 끝까지 고집 부리고 막 끝까지 내가 옳다고 이야기하고 막 끝까지 새처럼 해가지고 이거 끝까지 막 마음이 막 이래 막 마음이 상해 있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 니나 잘해라.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저도 변해야 돼요. 저도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근면이 있으면 즉시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회복을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그것을 꼭 담읍시다. 오늘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즉시로 회개하고 즉시로 은혜를 구하고 즉시로 회복을 구하는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꺾으십시오. 자존심을 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푹 하고 끊으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꽉 하고 잘라버리십시오. 그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7절로 은혜와 회복을 얻은 왕은 당연히 감사와 사례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안합니다. 내 집에 와서 쉬고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8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떡합니까? 거부합니다. 왕이 집 절반을 줄지라도 떡도 물도 원하지 않는다고 아주 무한하고 매정하게 거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수행하고 사람들을 구하고 도움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집사님, 목사님,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 우리 집에서 쉬시고요. 최고로 좋은 거 되더라고요. 호텔을 잡으면 내가 쉬고 가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이게 꺼림직해요. 그걸 거부할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 없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왕의 집 절반을 줄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웃으면서 못되게 이렇게 큐티했습니다. 왕이 절반 안 줄 테니까 한 소리겠지. 근데 그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요. 진짜요. 자기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안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렇게 거부한 이유가 9절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9절에는 명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대비하고 계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미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에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베델에 있는 저 제단의 전장의 한가운데로 어렵고 위험한 한가운데로 고난의 한가운데로 위협의 한가운데로 정말 양이 이리 때 가운데 있는 한가운데로 갈 때 하나님이 자던 하나님 산을 물어서 야 일어나라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 있고 있는데 네가 자고 일어나 빨리 저리 가 저리 가 그래서 쫓아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네가 여기 가서 이 말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대답하라 내가 너에게 말했다고 하나님께서 뭔가 사사건건 모두 하나하나 미리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미리미리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미리미리 예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계획하시고 미리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냥 가가지고 막 하고 막 하다가 막 머리가 터지고 막 죽으려고 그러고 그럴 때 벌써 그렇게 됐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무책임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말, 우리가 행동해야 할 것,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마셔야 되고까지 하나님은 세세하게 계획하고 계시고 세세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고민될 때가 많아요. 뭘 말해야 되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심지어 또 어떤 길로 가야 되지? 고민할 때 참 많습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솔깃하고 불안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막 솔깃하고. 근데 이것을 가지면 나는 배가 부를 것 같고 기쁨이 있을 것 같은데 어딘지가 꺼림직하고 어딘지가 불안하고 이런 것들 많아요. 이게 판단이 좀 애매한 것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9절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9절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여호와의 말씀을 내게 명령하여 이루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9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루시기를. 여기까지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제안하거나 추천하거나 해볼래 하거나 꼬시거나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명령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이요, 안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자기가 꼭 지켜야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내가 꼭 순종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 내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게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유, 그냥 답이 나와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명령이 될 때, 예수님도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주님, 하나님 말씀 내가 명령으로 여긴다.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처럼 하나님 내게 명령하여 이루시는 것이라고 여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눈앞에 유혹이나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 입에 단 것, 내 배가 부른 것, 내게 등에 따뜻한 것, 그거에 어떨 땐 저한테 절박한 겁니다. 어떨 땐 절박한 겁니다.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거 인정해요. 저도 제 입에 단 것이 정말 먹고 싶고요. 제 등이 정말 따뜻하고 싶고요. 제 배가 불러서 툭툭 두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편안하게 한번 늘어지고 싶기도 하고요. 사람은 다 그래요. 한 번씩 그렇게 휴식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러나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명령하시는 것이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이 안 나와요.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이 되어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큐티할 때요, 하나님의 사람에 저와 여러분을 입력해 놓읍시다. 본문을 어찌보다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러세요. 요 하나님의 사람은 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여기고 순종하리라. 그렇게 살아가리라.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우리의 바로 앞의 삶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있고 갈등이 있고 애매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눈앞에 유혹도 있고 이익도 있고 나쁜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편안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느껴야 할 쾌락이 우선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계시거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명령하시는 것이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임을 깊이 깨닫고 깨우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용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용희 집사님, 이현택 집사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5월 새 하루를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또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소원하는 바 뜻하는 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은 진해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웅천동, 웅동 1동, 웅동 2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